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이제 밥을 사줘서 먹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뒤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죠? 아이들이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와, 이게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식이 참 애매하긴 해. 뭐 계속 맞아, 그렇긴 해.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자꾸 참 이게 참 고기가 애매하긴 해. 그랬더니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와, 식사를 못하게 집에 왔는데 귓전에서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는데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유튜브 개그맨 그 조진세랑 김원훈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어때? 좀 애매하긴 해. 그 개그맨들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막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야, 참 개그맨들이 물론 사회적인 이 풍자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참 인물들이 참 애매하긴 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거 본문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이게 생각이 났던 이해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되면서 이게 참 사회적 이슈나 내 삶이 저는 이렇게 성경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지만 우리 삶에서는 이게 방해가 사실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방해받은 거를 좀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예전에 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이슈나 뭐 이런 게 마음에 계속 있으면 예비와서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 히든싱어 30호 가수가 그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는데 아이들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비디오 게임하고 이제 예배 자리로 딱 올라가서 아무렇지 않게 딱 가서 딱 눈을 닫고 기도하는데 비디오 장면이 딱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게 예배에 방해가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밥을 하다가 막 서둘러 오신 분은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밥이 집중이 될까요? 밥이 집중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분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냥 세상의 이미지를 지우고 말씀의 이미지를 펼쳐놔야지만 은혜를 이렇게 쭉 우리 인생과 삶에 깔아갈 수가 있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에 뭐 당구 배우는 사람들이 눈 감으면 녹색 테이블에 나타나고 공이 굴러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가 애매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귀에 자꾸 맴도는 이 얘기 속에서 정말 이 현실을 애매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도 정말 분명하게 이 시대를 조용하게 오늘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떠하다고요? 애매하긴 해. 여러분들도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왜 애매하다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의 신앙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물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크게 받아놓고 왜 흔들리는 삶을 살까?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욕심?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람은 공격적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한번 보니까 이 공격적인 성향들 애매하다고 왜 할까?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기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신약 때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예전에는 행위와 율법과 자신들의 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 은혜의 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를 법정에까지 대적해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이건 볼 때 애매한 신앙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자기 동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했다고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번역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패가 될 일이 따로 있고 흩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재판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왜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 총독 갈리오의 힘을 빌려서 내 뜻과 반대되는 이 사람을 좀 몰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지금 신앙과 어쩌면 정체성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리였고, 진리라고 외친다면 이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됐고, 아니면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걸 왜 주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력한 자가 바울이었으니까 왜 저 사람이, 소위 배운 사람이 왜 그러는가. 우리 앞서 베레아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경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할 정도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강팍한 마음이어서 성경도 안 살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몰아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위협이 됐을까? 사실은 바울이 저들을 위협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총칼로 믿어라 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더 시간을 둘 수도 있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대적해서 끌고 가서 한패가 돼서 끌고 가냐라는 모습을 보니까 애매하긴 해. 진짜 자기들은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잘 지켜냈다고 하는 이들인데 오히려 뭐야? 더 폭력적이다. 이 신앙인이 무서워요. 내 고집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에 뭐야? 안 되니까 권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겠다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애매하긴 해. 종교인들이. 이 답이 뭐냐고요?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이 애매한 겁니다. 신앙이 애매한 사람들은 진리를 공격해요. 애매한 신앙은 뭐예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뜻만 내세요. 근데 진짜 신앙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들이 가진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 아까 말한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죠? 고린도 사람처럼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네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모순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자기들 말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고소의 이유가 뭐예요? 고소의 이유가 세상 법정으로 나갈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 율법이 중심이고 민족성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과거의 그런 중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일한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다윗 왕가를 기다렸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신앙 체계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리의 귀를 닫고서 고집을 꺾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정말 큰 문제는 세상의 힘을 빌려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로마의 총독, 당시 아가의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저 지도자들 알죠?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도 그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악한 세력은 패턴이 같아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세상하고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쳤던 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섬겼던 이들이 말이죠.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그렇게 넘겼어요. 똑같아요. 세상의 힘은요, 신앙보다 위에 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애매한 신앙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적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위선. 선한 척하지만 거짓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이방인 사람에게 이 세네카의 유명한 동생이기도 한데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애매한 신앙,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애매하긴 해. 한번 해볼까요? 애매하긴 해. 하라니까 하시네요. 이 애매한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인 갈리오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갈리오가 지금 말하는 14절의 말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일이 있으면, 불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 바꿔서 얘기하면, 유대인 너희들은 왜 불량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걸 왜 법정으로 가지고 나오냐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하면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고소가 취하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갈리오가 신앙이 제가 말한 애매하긴 해 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위선인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잘못된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신앙인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권으로만 자기들을 여겼던 이들이 지금 평상시에 말한 대로 이방인들 상종도 안 했어요. 너는 지옥의 땔감들이야. 우리만 구원받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봤잖아요. 우리 10장에 고넬료하고도 봤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냐? 왜 상종하냐?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친구처럼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는, 내 욕심 채울 때는 친구입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때는 시민인 척하고 말 듣는 척하고, 이게 세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 의지할 때, 내 목적 달성할 때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연합하고, 그런데 보니까 세상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지켜낸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저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지켜내? 자신의 민족성을 지켜내? 하나님을 그러면 세상의 권력 아래 두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매하긴 해. 하나님을 불의한 곳에 넣어두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애매한 신앙, 불의한 이 위선적인 것에 정확하게 답을 저들이 주고 있잖아요. 니네가 불법이면 내가 처리해 주는데, 아니, 이건 기각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왜곡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은 진리가 없는 거죠. 갈리오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율법도 신앙도 모르는 총독이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신앙의 왜곡을 지적한 거예요. 지적한 거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쫓아내요. 저들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들이 진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17절에 보여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묻지마 폭행이에요. 현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참 세상이 볼 때 좀 안타까웠을 때 있었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 일요일 주일마다 경찰차가 4대씩 싸우니까 왔대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아이고, 경찰들도 전도했나 봐. 묻지마 폭행. 소수대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회당장이라고 잡아 때렸어요.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분풀이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도 잡아다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쩌면 회당장에서 말하게 했다는 뭐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거라도 밝히고, 아니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바울에게 반박을 해야죠. 왜 회당장을 때립니까? 바울에게 진리의 문제를 확증하고 변증하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 다 닫아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풀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이 뭐 같다고요? 애매하긴 해. 신앙이 애매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유대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은 강조 안 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질서를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바로 폭력으로 응대하는,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아시죠? 그 모습인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 없는 교회는 그냥 동아리예요.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화와 우리 삶의 행동의 모습에 내 생각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 나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먹고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오직 존귀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영광이 가려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자기들이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면 그때 화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럴 때 흥분해요. 이 신앙을 왜곡하는 애매하긴 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보여지는 바른 신앙, 이 바울과 무리들, 바른 신앙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자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유대인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달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상황과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왜 움직여? 저들이 움직여야지. 이런 모습 같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움직일 때를 주님이 정해 주셔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모습인 거죠. 여기에 뭐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앞에 봤는데 이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보죠. 이들은 어떤 자가 영향력을 더 행사하나를 보여줘서 이름의 순서도 바꿔. 이름 순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저들이 사명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단편적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가죠. 이건 뭐예요? 이 서원이 맹세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나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이거를 지키겠다 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자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결단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시험은 그대로 있고 시련도 그대로 있고 나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왜 움직여?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서원만 감당할 거야 라고 움직이는 거죠. 애매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요. 오히려 더 굳건해진다라는 거죠. 상황이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애매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어쩌면 개그맨들의 짧은 한마디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궁금해요? 답이 없어서.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모습,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정말 울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들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정치를 보시면 답이 뭐예요? 애매하긴 해. 경제를 보면 애매하긴 해. 거울을 보면 어디를 봐도, 학교를 봐도, 의료진을 봐도, 가정을 봐도 요즘에는 그 관계 속에서도 애매해. 선한 호의가 의심으로 다가오고 사랑이 복수로 다가오는 이런 애매한 세상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신앙이 애매할 때 어때요? 내가 애매하면, 내 신앙이 애매하면 내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신뢰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색깔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애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애매한 신앙의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다른 이의 가르침 아니면 내 경험,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 비판을 다 이미 정해버려요. 순서를 매겨버려요. 점수도 매겨버려요.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예배를 불참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태도와 판단 기준이 어쩌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거 드러나는 겁니다. 애매한 신앙은요,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죠. 당연히 분별이 안 돼요. 결국 흔들리는 세상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신앙에서 굳건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굳건한 제자, 흔들림 없는 신앙. 당연히 상황은 세상은 원래 애매해요. 아시죠? 원래 애매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위험한 상황, 사람 때문에 움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19절에서 그들이 에베소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변론해요. 바울이 여러 사람과 더 오래 있기를 사람들을 요청해요.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들을만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분명하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세상에 변하는 말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뭘로 해요? 굳건하게 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지금 바울이 지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알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식과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삶으로 훈련돼서 진리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굳건한 제자의 삶으로. 애매한 신앙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오늘 어제 뭐 때문에 기뻤어요? 아니 뭐 때문에 슬펐냐고요? 내가 가장 지금 힘써 애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일인가? 바울처럼 지금 보니까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 제자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굳건하게 섰다는 건요 지금 레벨업 한 거잖아요. 굳건하게 섰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단지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훈련하고 더 양육시켜서 더 든든한 일꾼, 더 훌륭한 제자를 삼았다는, 그래서 신자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신자 따로 제자 따로 새신자 따로가 아니라 다 제자예요. 그냥 다 제자예요. 뭐 특별한 뭘 가진 게 아니에요. 지위나 어떤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요. 원래 제자 훈련해야지만 제자의 명칭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신자는 믿으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화가 돼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 삶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난 젊어서 다 했다. 나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지만 계속해야 돼요. 최소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 공동체도 나도 안 무너져요. 날마다 굳건히 서기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약한 이들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그래야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어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되고, 말씀 훈련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두가 그래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요즘은 다른 동아리 활동도 하는 것 같고 케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힐링도 하고 케어 센터 많이 운영하죠. 그런데 개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개개인에서 확장시키는 사명으로 가야 돼요. 제자화. 주님이 뭐래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주신 사명이거든요. 만약에 여전히 애매한 이유로 내가 그런 훈련을 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훈련, 말씀 이거 다 멀리하고 피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시험을 줘요. 시험. 고난을 줘서 강제 훈련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장시켜가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훈련이 고난 같은 일이 있으면 그냥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키워내요. 성장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주님은 애매한 제자는 주님 하나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요? 제자는요, 굳건한 삶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애매하면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죠. 분위기에 흔들리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어지고 지워져요.
그런데 굳건한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 잘 아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더 위기 때 드러나는 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죠. 오늘 바울이 보여준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삶인 거죠. 신앙이 애매하긴 해.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신앙이 애매하긴 해 그러면 울고 갈 일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야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던 이 교수님의 말이 기억나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은요. 저한테 그랬어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기로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런데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못 봤었어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기숙사 생활 한 1200명 했었는데 누구보다 가장 먼저 새벽 예배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그것이 바로 신앙이 나를 인도하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병상에 누워있는 장인어른과 아내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말 같은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가 행복했냐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아빠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말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자격 없는 제가 자녀를 낳고 아빠가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년간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심어주더라고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심어주셨다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족이 되고 사람이 되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무수히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의 흔적, 사실 우리 지금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렇죠. 늘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많으셨던 우리 방 권사님 먼저 가셨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애매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정말 애매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진리신 주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애매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냐요? 물어보세요. 왜 애매한데 가만히 있어요? 애매한데 왜 가만히 있어요?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왜 미워하지 않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봐야죠. 마음껏 물어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여기도 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핍박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들의 요청에서 돌아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설 수 있는 제자 만들기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매한 신앙은요 흔들려요. 근데 굳건한 신앙은 흔들림 속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게 만듭니다. 애매하기만 한 세상에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으로 인도해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고요. 굳건한 제자, 훈련된 제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오늘 찾을 때 오늘 손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